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수단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돈으로 뭐 환경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나갑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수단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붙여놓고요. 괜찮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원래는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룰까 그러려다가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수단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죠. 우리가 짐을 옮기려면 뭐예요? 옛날에는 수레, 또 사람들이 지는 지게, 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 뭐 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 무엇을 옮기는데 수단이 있습니다. 트럭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야죠. 이기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지 않으면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수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이 꼭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범사는 우리 보통 라이프를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축복받고 잘 산다 할지라도 고난은 있어요. 내용이 틀리고 종류는 틀리지만 고난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불행과 행복은요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조차도 우리들의 삶에 좋은 축복이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써 일하는 얘기예요. 지금 고난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다음부터 내 길을 형통하게 열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은 내가 안 당해도 되는데 왜 내가 실수를 했든지 뭐가 했든지 환경이든지 내가 나할 때 올 고난이 아닌데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도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채찍질에 맞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요셉에게 그것을 지워서 이것 좀 들고 올라가. 그래서 대신 들고 올라갑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행 왔던 사람이에요. 그곳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내가 이 고통이야?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남편이 저질러 놓은 것을 가족이 감당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질러 놓은 것을 남편이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불량하게 놀아서 부모가 욕을 먹고 부모가 그것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뜻하지 않게. 나는 그래도 아이들을 잘 가르친 것 같은데 무엇인가 잘못돼서 아이가 집 밖으로 돌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묵과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졌기 때문에 너 고난당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 멀리 하나님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죄를 지면은요 자꾸 사람이 멀어집니다. 도둑놈들이 죄를 지면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타주로 어디로, 아니면 한국에서도 타지방으로, 아니면 뭐 몰래 숨거나.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하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도망가니까. 이게 분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돼 버려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멀리하니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 분리의 뜻이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분리라는 뜻이야. 멀리 갔는데 분리시키다.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세상과 분리되는 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일단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돌아서기 때문에 그거를 카도시 분리됐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돼. 결국은 뭐냐,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다른 생활을 해야지. 똑같은 생활하면 예수 왜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요, 다른 생활을 하려면요, 처음에는요 갑갑해, 어려워, 그리고 왕따를 당해요. 고통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등지러 멀리 가면은요, 점점점 우리는 무서운 파괴가 내게 다가옵니다.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가 멀리 갔더니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에는 내 인격이 파괴돼요. 삭막해져요. 인격이 메마라져요. 성격이 메마라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요, 성격이 더 괴팍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찢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영혼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찢어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한번 택하면 놓지 않으십니다. 생활이 찢어져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영혼이 찢어지지만 내 생활이 찢어져요. 이제 잘 보세요. 생활이 찢어집니다. 생활이 찢어지고 결론은 뭡니까? 인생이 파탄이 돼요. 뿐만 아니라 참 행복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졌다 해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 주세요. 끝이에요. 뭐 하나님이 용서한다 안 한다 뭐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거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이미 내가 며칠 전에 지은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회개했는데. 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져. 그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제, 오늘, 내일 지울 수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 줬어도 또 회개하면 돼요. 내가 빨간 죄를 져서 하나님, 나 빨간 죄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노란 죄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노란 죄를 졌는데 그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죠. 빨간 죄를 또 줬어요. 지난 몇 년 전에 내가 빨간 죄를 졌는데 나 또 빨강지 줬어요. 아이,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지난번에 그러지 말라는데 왜 또 그랬어? 혼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에이구,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지. 사람들은 그래요. 어째 요새 좀 잠잠하다 그랬더니 또 죄를 졌어.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같은 빨강이라도 지난번에 용서하신 것을 기억 안 하신다 그래요. 지금 빨간색은 다시 빨간색이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차곡차곡 쌓아둬서 너 지금 빨간 게 몇 개인 줄 알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단번에 해결하셨으면 그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졌더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똑같은 죄를 어떻게 490번을 짓겠습니까? 일생 살면서 7번씩 70번이 490번 아닙니까? 77이 49. 그 얘기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요, 완전 숫자거든요. 그냥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또 잘못했으면 또 용서해 주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 못해? 그래도 성경에 나옵니다. 빚진 자 50 그 빚진 자가 주인이 용서해줘요. 50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서 가다가 이제 고마워서 막 가다가 몇 년 전에 친구가 나타났어. 근데 그게 5냥 빚을 져서 5달란트
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5달란트 가져간 거 안 가져와? 그랬더니 나 지금 요새 돈이 없어. 내가 주긴 줘.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가고 감옥에다 쳐넣어. 근데 동네 사람이 주인한테 갖다 일릅니다. 저 사람은요 당신이 50불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기 용서받은 건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갚어. 50불 갚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 안 돼. 갚아야 되겠어.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너 그 사람 왜 용서 못해? 용서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요 저도 찔려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거를 용서해 줬는데 나 지금 미워. 아직까지도 미워 죽겠어. 그럴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하자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으로 질병으로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건강하게 만들었지 병들어서 맨날 골골골골하고 방에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고쳐줬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병든 자를 보면요 주님은 가엾어서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만 고치고 또 부자만 고치지 않았어요. 빈부, 잘사나 부자나 귀천이 없이 남녀노소 병을 나눈 그 병이 걸린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고 안수하셔서 그 질병을 떠나가라고 고쳐줬어요. 병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영원한 건강의 법칙 그게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노라가 이게 건강의 법칙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는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에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쳤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아픈데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연약한데 건강 좀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하는 습관 이게요 범사에 감사라는 뭐냐면 항상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내 생활에 있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참으면 돼. 그냥 우리가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가난한 거 이유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저 사람 부지런한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부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유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 땅에 살 때에 잘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지만요 이 땅의 육신도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 아닙니다. 물론 장땡이란 말은 믿음이지만 축복 받아야지 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해도 내가 본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본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 예수님 욕을 안 먹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가난한 거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돌려. 그죠? 틀린 말은 아니야. 예수님도 가난했는데 뭐 우리도 가난하지 말라는 법이 없나? 맞기는 맞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여. 할렐루야. 그분이 가난하게 산 거는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난했지만 내가 이제 가난하게 살다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에게 생명 주시면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 풍성하게 살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됐던 것은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이지 우리도 니네도 내가 가난하니까 니네도 가난해 그거 아니야.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진 자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인생에 필요 없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야, 내가 사업을 해도 또 망하고 지금 형편은 어렵고 괴롭더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은 이기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축복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이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실패같이 보여요. 못난이 같이 보입니다. 오죽 할 게 없으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일인 남들이 볼 때 실패 같으나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처음이자 시작입니다.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우리 소나무 교회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 목사님이 저렇게 떠들어도 잘 될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기도를 하면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실패해서 괴로움과 좌절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미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시느냐 맏아들이 되게 하세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펄쩍 뛸 듯이 좋아했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 거의 막내로 살았는데 내가 맏아들이 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그랬어요. 나 혼자 이거 박수를 치면서 어머 내가 맏아들이 된대. 할렐루야. 내가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묻고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제사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교회에다 다 바쳐도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도 목숨까지 바쳐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도의 순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있는 것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이상해요. 이단이 아닌 거는 그렇게 안 갖다 바치는데 이단들은요 제사를 다 갖다 바치고요 식구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병을 가지고 죄를 짓고 가난하고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의도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 목적 없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분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급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합리적인 사고력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면 참 시간이 가야지. 하나님은요 무조건 기적을 베풀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축복 쏟아지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 가족 또 내 이웃 또 조국 나라 내가 이걸 조국이라고 써놓고 이건 아닌데 본국이라고 내 나라라 그래야 되는데 조국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말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감사로만 느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난의 의미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하죠.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고난이든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고난 당하면 안 돼. 그거 아닙니다. 비가 쏟아지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비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길 지나가면 다 맞아요. 비 오면 다 맞아요. 천둥 번개 치면 다 위험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내 소속이 어딘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하면 아무것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고난은 새로운 삶의 창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기 전에 뭔가 창조 역할을 하겠다. 유명한 경제학자 토인비는요, 도전에 대한 응전이 새 역사를 창조한다.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 뭐냐? disability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마주 대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택하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택을 하면은 우리는 disability, 우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평안한 삶을 원하면요, 우리는 안일해져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싸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는요, 진지해. 징징징 울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유, 나 정말 속상해.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나면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결과는 겸손해져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때는요, 우리 자아가 깨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게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아가 깨져서 강인한 인격을 생기고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 내게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요. 무슨 일이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해와 동정심이 있는 사람, 아량과 관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고 합니다. 병이 들어야 건강한 걸 알잖아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밥을 굶어봐야 음식과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수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